요한복음 6장 50절 말씀,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제가 59절까지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우리 6장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6장 60절 말씀 우리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어렵구나. 과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명절인데 이렇게 또 오셔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해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뭐 이렇게 속보 같은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어제도 비행기가 불났죠? 네? 10시 반인가? 밤에 그 저가 항공들은 이렇게 밤에 다니고 새벽에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가는 김해에서 홍콩 가는 비행기인데 또 한 170명 정도 탔다 그러죠? 근데 비행기 출발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꼬리 쪽에서 뭐가 났어요? 불이 난 거예요. 뭐죠 이렇게 사람들 수화물 있죠? 머리 위에다가 수화물 올려놓잖아요 비행기. 거기서 불이 났대는데 뭐 원인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캐리어에서 근데 보통 이제 배터리는 이제 들고 타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배터리가 그렇게 저도 뭐 여행 갈 때 막 2개, 3개 갖고 다니는데 배터리에서 그렇게 막 불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 배터리 그 붙이는 거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배터리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아요. 조그만 배터리처럼 카메라 들고 다니는 카메라에도 조그만 배터리 있는데 그거 그냥 붙이는 거에다가 놓다가 그게 딱 저기 공항에서 딱 스캔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여질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겠다고 그래서 갖고 있으면서 제가 다음 좀 나중에 오시는 목사님한테 또 챙겨가지고 또 갖고 오게 한 적도 있고 그 스캐너가요 배터리 다 잡아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뭐 수화물 들고 가는 거에 그렇게 불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우리가 그러니까 알 수 없죠. 뭐 그 내부에서 불이 난 건지 수화물에서 불이 난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문제는 뭐예요? 어쨌든 비행기가 불이 나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대피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만약에 출발하기 전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하늘을 날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날고 있는데 불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참. 그리고 그 안내 방송도 없었대요. 그냥 사람들이 불나고 연기 나니까 자기들끼리 출입구 열어가지고 이렇게 에어매트 해가지고요. 막 내려가는데 그 에어매트가 저도 영상 보니까 에어매트가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사람들이 맨바닥에 그 아스팔트에 막 그냥 뒹굴러 버려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막 허리 다치고 막 밑에서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점프하는 거죠. 무슨 저기 유격 훈련하듯이 군대 훈련하듯이.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최근에 그런 비행기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훈련이 됐는지 경각심이 됐는지 이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탈출해 버려야 된다. 이제 사람들이 이 비행기에 대한 포비아, 두려움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여행을 잘 안 가려고 하는 이제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보면서 이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런 인명도 이렇게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사고라든지 비행기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정말 그러한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런 그 대형 사고 나는 것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인간의 생명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60절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참 쉽구나 어렵구나? 어렵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나를 먹고 마시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는 빵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빵이다, 내가 영생이다라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마시냐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저희가 오늘도 그 말씀 뒷부분을 이제 7장 부분을 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세요. 영의 말씀을 하는데 계속 이 듣는 사람들은 육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말씀과 우리가 이해하는 육적인 그러한 이해가 안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하다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늘 육신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에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뒤에 말씀처럼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떻게 영생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먹는다라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가 나를 믿으라. 내 피를 의지하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지금이 아니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그 당시에는요,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서 욥의 고난을 이렇게 쭉 우리가 굉장히 성경이 길게 나오죠. 그 중간중간에 되게 왜 고난이냐, 죄를 지어서 고난이냐, 무슨 어디서 잘못을 해서 그런 거냐, 도대체 왜 고난 받는 거냐,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싸워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힘들게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면요, 욥이 고난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고난의 신비. 따라합시다. 고난의 신비.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은 그 당시에는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떤 공부하는 거, 훈련받는 거, 운동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신비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도 신비예요. 신비. 신비라는 건 뭐예요? 영어로 미스테리예요.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가 돼요. 이게 그 말씀이구나. 욥이 고난받은 게 그 당시에는 욥이 무슨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지?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잘못이 있고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욥이 그 고난을 견디고 그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이겼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도 그렇죠. 꿈이 당시에는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당시에는 우리가 몰라요. 우리 방언도 그죠. 방언을 내가 막 기도해도 내가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어, 방언은.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기도해 놓고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영은 알아요. 또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방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예수님의 말씀 역시 지금 당장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보고 나서
이때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6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러는 것이. 또 62절 볼까요? 시작. 만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참 어려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막 수군거려. 왜 수군거리죠?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면서 인자가 원래 있던 곳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중에 한참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이 가르침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알 수 없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볼 때 그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미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암시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은 막 이해가 안 돼서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도대체 예수님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냥 기적만 보이시면 되지. 뭐 나를 먹으라 그러고 마시라 그러고 영생을 준다 그러고 그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본다면 너희가 그때 가면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63절 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므로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아마 전체적인 중심만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돼.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앞에서 말하는 유대인들 이들은 계속 육신의 것만 찾아요. 육신의 것에 지금 너무 중요하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인 것이다. 영을 채우는 것이다. 이 말씀은 육체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영적인 실제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또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난다는 것도 뭐예요? 다시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을 위한 것이다. 생명을 주는 것이다.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통한 영적인 실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적인 실제라. 그래서 이 앞에도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무슨 정수기를 갖고 온다는 얘기, 무슨 우물을 퍼가지고 계속 준다는 얘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우리 마시는 물이 아니죠. 생수의 강, 성령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영적인 말씀, 우리의 영을 채우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고 육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이 어려워서 지금 막 힘들어하는데 예수님 더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지,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이 내게 올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이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왜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이거를 막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게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6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 때문에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다니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갑니까? 예수님이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오늘도 이렇게 그 성경을 쭉 새벽기도 하면서 보니까 야, 성경이요 진짜 사실을 말하는 게, 여러분이 어떤 그 뭐죠, 위인전이나 어떤 사람이 만든 역사책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얘기만 기록해 놓고 좀 부정적인 얘기나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거나 욕하거나 조롱하는 얘기는 잘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겠죠. 근데 이 성경이 진리고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요, 이 성경 안에는요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막 미화시키려고 만약에 저보고 복음서를 쓰라 그랬으면 이런 내용 안 집어넣었을 것 같아. 부정적인 얘기는 웬만하면 뭐예요? 안 넣었을 것 같아. 그냥 예수님 뭐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아마 예수님 말씀 거역하고 배반하고 예수님 막 욕하고 막 예수님 비난하는 사람 저 같으면요 다 빼버리고 싶어. 아니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드나? 좋은 얘기만 넣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예수님을 막 찾아와서 막 경배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간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너무 영적인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고 이런 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쭉 보면은 처음에는 기적의 역사가 많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적의 역사보다 설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고 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야, 내가 예수님 보면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보겠구나 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고 막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자신들의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또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깊이가 부족했다라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기서의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예수님이 택하신 제자들은 떠나가지 않았어요. 6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여기서 떠나갔던 제자들은 12제자가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 70인 제자도 있고 여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12제자들한테 너희들의 믿음과 결단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가느냐? 지금 12제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다 이해했겠어요?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똑같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가 영생의 말씀.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다 알지는 못해도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뭐 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말하죠. 내가 하는 말씀은 내 말이 아니라 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데 어디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메시아는 한 명이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69절 시작.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저희가 믿고 또 합니다. 그 베드로가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이면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적만 보고 쫓아온 자들은 기적에만 관심 있고 병든 자 고치는 거에만 관심 있고 오병이어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에만 관심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인지는 믿으려고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적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없으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7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다 일일이 택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 그들이 순종하면서 나왔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마귀래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죠. 여기서 마귀라는 뜻은 뭐냐면 단지 그냥 악한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자. 사탄의 뜻을 따르고 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사탄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여전히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도 따라가지만 누구도 따라가요? 사탄의 뜻을, 사탄의 도구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71절 시작. 이것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예수를 배신하게 될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걸 예수님 미리 예언해요. 예수님 말씀이 영적이다라고 할 때 그 영적인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미래의 일을 막 말하셔. 아까 말한 너희가 나를 먹어라,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거는 지금 뭐 예수님을 잡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어라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다. 이것도 지금 배신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배신한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한참 시간이 가서 그때 누군가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처럼 같이 지금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전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굳이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다.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는 지금 성경이니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한테 누구라고 지목을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본인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건 무엇일까요? 빨리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뒤에도 예수님이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나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유다를 두고도 예수님은 그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성찬을 하면서도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배반할 자다 말하지만은 그 말씀을 한 것도 저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가룟 유다를 막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 야, 그래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지. 그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의인인가요? 아니죠. 그를 막 미화시키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나를 잡아갈 것이다. 나를 십자가에서 매달을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유대인들 손에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잡혀가요. 이미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이게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룟 유다 아니라도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손바닥만한 이스라엘 조그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다 알아.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중국에 기독교를 많이 박해봤잖아요. 그런데요, 그 중국에서 그 몰래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그거요, 공안들이 다 알고 있대요.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예배드리면 실제로 다. 근데 나중에 건수 있으면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없앤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이 사람들이 몰라서 가룟 유다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중요한 것은 유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한 것이고,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다. 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건 뭐냐?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예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지금 내가 배고픈 거 하나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그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나중에 아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것, 이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나왔죠.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막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여건과 여러분의 건강과 이 모든 환경이 어때요? 따라줘야 되는 거죠. 그거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몸이 아픈다든지, 내가 지금 막 상황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올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뒤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참 되게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막 사람들이 떠나갔는데 제자들만 딱 남은 거예요.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나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칭찬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칭찬해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 야, 이 중에 한 명은 아니야. 하여튼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이 또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도 아마 겉으로 보이기에는 막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굉장히 막 열심으로 보였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실상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온전히 헌신합시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과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영이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님,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생명의 능력을 도하소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 영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갈망하십시오. 주의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며 오직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며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게 원합니다. 예수님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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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주의 진리에 따라가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베드로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주여 내게 내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